장에 있는 말씀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다 같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리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을 풀지도 감당하지도 못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창조가 되었을 때에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속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는 거룩함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곧 거룩하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거룩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한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창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최초로 창조되었을 때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나 인간이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사단,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죄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거룩하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서 죄악된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한번 읽어볼까요? 390쪽입니다.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90쪽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8절. 다 같이 찾으신지 알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아멘. 이 문장에서 다 중요한 문장이지만 자 보세요. 8절에 보면 죄를 짓는다마다 어디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보세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죄를 짓는 순간은 누구에게 속하여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죄를 짓는 순간은 마귀에게 속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창세 이후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은 마귀, 범죄하는 그 영,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범죄를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은 성령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순간은 누구에게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순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마귀가 죄를 짓는 나를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짓는 나를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지금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다. 이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짓는 순간 나를 종으로 삼고 있고, 마귀는 죄를 짓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게임의 중독이나 술, 담배, 마약, 음란, 인터넷, 휴대폰, 이 거짓,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이것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죄를 짓는 순간은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가 권리를 주장해요. 너는 내 종이다. 나는 네 주인이다. 라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서 빠져나오기가 사람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도 내가 죄를 짓는 순간은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이 죄에서 우리가 헤쳐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에서,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이 세상이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마귀에 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얘기해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이처럼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마귀의 종도 뜻하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주셔요? 구원을 받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도 받고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수님이 있는 계신 곳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 보십시다. 죄의 종로를 타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모두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잡고 그 가운데 나갈 것 같지만, 보세요. 그러나 이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더 타락한 세상으로, 더 타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구원의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세상은 이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죄를 짓는 사람들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을요, 공의의 심판을 하실 때에,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그러나 죄의 종노릇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의로운 심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그의 인생을 온전히 주장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못의 심판으로, 지옥의 심판으로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지만, 그러나 구원을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으로, 상급의 심판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의 심판을 받고 천국에서 모두가 상급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종노릇하여 악한 모습으로 지옥의 불못의 그런 형벌들을 모두가 피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마지막 시대에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실체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스토리가 아니에요. 실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세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직 목표 하나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목표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제가 요즘 어저께 충격적인 것은, 어느 학생이 요즘 신학을 하는, 또 목회학을 가리키는, 혹은 요즘 체프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놀라지 마세요. 전 놀랐거든요. 기도하고 우리는 마지막에 기도를 어떻게 끝내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신학을 하고 아이들에게 체프를 가리키는 그런 목회학 교수 중에서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가리키는 교수가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기도를 하는 교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적인 얘기예요.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이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성경은 실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이야기가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점 이렇게 현실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점점점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고, 현실적인 거 뭐예요? 오직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 이렇게 신앙이 변질돼요. 신학 교수도 그래요. 아이들에게 책부를 가리키는 공부했던 신학 교수들도 점점 현실적인 거 되는 것이죠. 현실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신앙은요, 보세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새로워짐이 없어요.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오직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도에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도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르. 이 타고르라는 사람의 작품이 있어요. 기탄잘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기탄잘리라고 하는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면 신께 바치는 노래. 인도의 지성인 타고르가 기탄잘리라는 것은 신께 바치는 노래라고 하는 이 작품을 하나 씁니다. 근데 작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세요. 한번 들려줄게요. 나는 이 집 저 집 구걸하고 다녔습니다. 거지겠죠?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은.
나는 이집 저집 구걸하며 다녔습니다. 그때 갑자기 님이라고 표현해요. 그 책에는 님의 황금마차가 멀리서 마치 꿈처럼 나타났습니다. 나의 희망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의 부르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식물과 재화를 기다리며 나는 님이 타고 있는 황금마차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황금마차가 내 앞에 멈춰섰습니다. 거지가 황금마차가 갑자기 쓰니 얼마나 마음이 부풀었겠습니까? 황금마차. 님과 시선이 마주치자 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내려왔습니다. 나는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님은 오른손을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 님이 황금마차에 나오더니 내 앞에 왔고 그 님이 갑자기 오른손을 내밀었다는 거 자기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내게 무엇을 주려고 있는가? 거지가요,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황금마차에 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뭘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 이제 고생 끝났다. 재화와 그 다음에 식물과 먹을 것을 충분히 이 황금마차에 님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황금마차가 쫙 쓰더니 님이 내려오는데 님이요? 오른손을 쫙 주면서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거냐? 이걸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거냐? 아, 거지에게 구걸하려고 오는 님의 손길. 이건 얼마나 님다운 농담인가. 지금 글 속에서 너는 나를 뭘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님이 나에게 하는 농담인가? 지금 농담을 하는 건가? 라고 지금 거지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나는 얼떨떨해지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내 전대에서 작디 작은 나달 하나를 꺼내 그 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물쯤에 내가 가진 자루를 털었을 때에 그 조그마한 누더기 속에서 작디 작은 황금 하나를 그 준 나달 하나처럼 그 작디 작은 황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나의 놀라움과 뉘우침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 님에게 생각하기를 나는 님에게 나의 전부를 바칠 만한 마음을 가졌다면, 님에게 내게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라고 후회했을 거예요. 그러면 나달이 아니라 그 자루에서 뭐예요? 있는 모든 그들을 끄집어낼 텐데 님이 나에게 달라고 하니 어처구니 없는 농담으로 생각해서 나달 하나를 꺼냈는데 돌아가니 그 자루에서 뭐 나온 거예요? 황금만한 나달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가 님에게 나의 전부를 바칠 만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라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리를 앞에 놓고 진리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진리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진리의 말씀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욕심을 채우려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신앙이에요. 자기는 변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신앙은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소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현실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노릇하고 죄가 그를 주장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전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수많은 말씀을 오늘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중에 그들이 나는 못 들었는데요? 나는 알지 못했는데요? 핑계치 못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비밀스러운 천국의 비밀들을 이 죄악의,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요.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죄악의 종노릇하여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스러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대부분 이 외침이 누구를 향해 외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천국은 있다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아모스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1277쪽.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77쪽에 있습니다. (3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이 뭐예요? 천국의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지옥에 대한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종,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결코 행하심이 없다. 모든 선지자들에게 이 비밀스러운 말씀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이 비밀스러운 말씀을 이 구약에서부터 지금 이 시대의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 다 비밀스러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나는 못 들었습니다. 나는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요.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오늘 2025년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비밀스러운 말씀을 오늘도 선포하셨어요. 오늘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나중에 핑계치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비밀스러운 말씀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들을 준비하며 세례 요한도 역시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스러운 모든 말씀을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스러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왜요? 마지막 때는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비밀스러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요,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다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스러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어떻게 해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이 비밀스러운 말을 들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처럼, 선지자를 통해 모든 비밀스러운 말씀을 다 넣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 한번 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열어보십시다. 마지막 때는 이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이 이 세상에 간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마지막 때는 죄악이 노아의 시대처럼 간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어디에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요. 이 세상은요, 세례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스러운 말씀을 외치는 것은 이 세례 요한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는요,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이 간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두렵게 떨림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간영한 시대에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렇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죄와 구별된 모습으로 살죠. 낙타옷을 입고 허리띠에 가죽띠를 띠고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죄가 간영한 속에서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지금 어떻게 죄를 이기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인데,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구별됨을 회복하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도 사람인데요. 좋은 집에 살고 싶죠. 좋은 음식 먹고 싶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이런 외치는 메아리처럼 울리는 자의 삶을 살고 싶냐고요. 멋진 명예도 얻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차도 사고 싶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것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지옥을 믿었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델로,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세례 요한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광야에서 외쳤다면 세례 요한의 전도 방법은 몇 점이에요? 빵점이에요. 그렇죠? 전도는 어디서 해야 돼요? 전도는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마다 2시에 매주 전도를 하는데요, 대부분 어디로 가요? 큰 시장으로 가요. 사거리를 가요. 복지센터, 어르신들이 많은 곳으로 가요. 제가 안 알려줘도 다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려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왜
광야에서 외치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광야에서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3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3절. 요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보세요. 여기서 보면 23절에 보면 나는이 누구예요? 여기 나는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나는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나는 지금 본인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있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은 변두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외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은 변두리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 거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모습으로 약티터를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이렇게 지금 외치는 자의 소임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어찌하여 요한에게 하여금 광야에서 그러면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왜 광야에서 회개하라? 왜 광야에서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거? 회개가 무엇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거, 그렇죠? 회개가 죄를 회개하는 거겠죠. 회개는요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예루살렘 많은 지역에 보세요. 예루살렘 변두리에서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죄를 지으며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죄가 있죠. 회개는요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죄와 함께 더불어 나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겁니다. 말로 나의 입술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는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는 누구만 바라봐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회개는요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 많은 지역에 죄와 더불어 살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며 사는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뭐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같은 삶에서 광야 같은 삶으로 지금 살라라고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지금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누가 시켜서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이 힘을 갖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구별하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지금 주님의 오실 길을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길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 오실 길을 구별되게 거룩함으로 지금 지켜나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뒤로 넘겨서 368쪽에 있습니다. (12장 14절) 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구별됨이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시작. 모든 사람아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뭘 이루어요?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래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뭐예요? 화평과 거룩함이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됨이죠. 죄와 구별됨이에요.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는, 죄와 구별됨이 없이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영원히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실패는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세례요한도 그냥 편하게 살면 돼요. 세례요한도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우리처럼 살면 되겠죠. 왜 굳이 광야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거룩함이 없이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별됨이 없이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거룩함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거룩함에 실패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거룩함을 날마다 실패할까요? 우리는 왜 거룩한 구별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요한처럼 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거룩함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룩이 왜 중요한지, 왜 거룩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12장 13절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지도, 거룩을 위해서도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뭐 그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거룩함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을 위해, 거룩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으로 니나 잘해라 라고 얘기해요.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니나 잘해라고 얘기해요. 말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나는 이미 맞아요, 거룩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거룩을 위해 노력하다가 결국 지쳐서 거룩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다가 거룩을 포기해버렸어요. 힘들고 어려우니, 너무 불편하니, 세상 속에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건 너무 좋은데 구별되게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 거룩한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약된 세상에서 세례 요한처럼 거룩함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세요. 제약된 세상에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유는 거룩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우리에게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도 세례 요한처럼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필라델피아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교회에서 나올 때 우리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예배하는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오늘 이 예배에 와서도 재미난 이야기, 어떤 성경의 문화적인 이야기, 지식적인 이야기, 교리적인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왜 예배하고, 여기 와서 왜 찬양하고, 여기 와서 왜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처럼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거룩함이 없이는, 구별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거룩함과 구별됨은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받기는 주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주시지 않아요. 거룩함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처럼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거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거룩할 수 있는 조건을, 구별된 조건을 저와 여러분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거룩할 수 있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어디에 두었어요? 내 안에 두셨어요. 우리 안에 두셨어요. 자, 어떤 말인가?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영과 육으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영과 육으로 존재해요. 자, 영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영이신 누구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의 영은 영과 육으로 존재하는데 우리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의 육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이 죽은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죽으면 우리의 영은 육체에서 나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육은 흙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구별된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는 거룩함을 지키며 구별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누가 나를 주도하여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누가 나를 주도하고 이끄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것에 끌려가요. 저희 집에서 누가 우리 가정을 주도하며 나갈까요? 힘이 있는 사람이 주도하겠죠. 누가 힘이 있을까요? 사모가 힘이 있을까요? 제가 힘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주도에 나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힘 있는 사람이 주도해요. 사모 꼼짝 못해요. 웃는 사람, 비웃는 거 아시겠죠? 꼼짝 못하면 힘 있는 사람이 주도에 나가요. 여러분 보세요.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나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은요, 내 영은 누구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부터 왔어요. 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죄와 더불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이 나를 주도해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맞았어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몸에는요, 혼이 있어요. 영, 혼, 육 있죠? 혼이요. 혼은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혼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영은 하나님께로서 왔어요. 혼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생각, 이것이 혼이에요. 생각들. 우리의 마음,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 혼인데, 혼이 주도에 나가서 혼이 나를 이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늘 감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혼은 생각, 감정, 마음, 느낌. 혼이 나를 이끌고 주도하는 사람들은요, 늘 지식적이고 감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가 이끄냐에 따라서 사람은 따라가게 돼 있다고 그랬죠. 내 영이 이끄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혼은요, 생각, 감정, 느낌 이런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주도하고 내 감정이 나를 주도하면 이 사람은 지식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감정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지금 이끌어가요? 잘했어요. 혼이. 맞아요. 나는 전사님하고 얘기하면 너무 좋아요. 전사님 얼마나, 나중에 마태복음 얘기도 하겠지만 이 반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반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육이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육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육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육의 재료가 뭐예요? 땅이 있죠. 육은 땅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육은 뭘 좋아할까요? 땅을 좋아해요. 땅은 곧 이 세상을 좋아해요. 육은요, 땅을 좋아하고 이 세상을 좋아해요. 어디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땅의 존재. 그래서 육이 주도하는 사람은, 육이 이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 죄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뭘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룩해질 수도 있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육이 나를 지배하고 주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본능적인 삶, 혼적인 삶도 살 수 없어요. 육적인, 본능적인 삶을 살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여기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나는 내 삶이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이 내 혼과 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강한 힘을 가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내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강하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고 이끌 수 있도록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럴까요? 영이신 하나님과, 그렇죠, 그거예요. 영이신 예수님과 영이신 성령님과 가까이 지내셔야 돼요. 사귐이 있으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이거 외에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없어요. 이거 외에는 구별됨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외에는 없어요. 거룩함, 구별됨,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성경에 어디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성령님과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동행할 때에, 사귐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내 영이 힘을 얻는 거예요. 내 혼을 이기고 내 육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거룩은요, 내 행동의 수정, 거룩은요, 내 행동의 변화, 교정, 억누리고 절제하고 참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내가 행동의 수정, 참고 견디고 수정하고 절제하고 이런다고 해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억지로 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요,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1등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형을 제일 잘한대요. 성형. 세계 1등이래요. 그래서 뭐 이슬람, 중국, 심지어는 중국, 세 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뭘 받기 위해서? 성형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많이 찾아요. 그것이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는 자연미인과 성형미인이 있어요. 성형미인. 그런데 어떨 때에는 성형미인이 자연미인보다 더 예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성형미인이 자연미인보다 더 예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형미인이든 자연미인이든 구별이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성형미인과 자연미인과 성형미인이 구별이 될 때가 있어요. 구별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죽을 때? 늙을 때? 언제요? 맞아요. 자녀를 낳을 때요. 자녀를 낳으면 성형미인이 준영이 우는데요. 성형미인이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성형한 모습으로 아기가 나올까요? 아니죠. 성형을 했다고, 엄마가 성형을 했다고, 아빠가 성형을 했다고 아이가 자녀를 낳았는데 아이도 성형한 모습으로, 아빠 엄마의 성형한 모습으로 아이가 태어날까? 아니죠. 아이는 원래의 엄마 아빠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게 원판 불변의 법칙이에요. 원판이 불변한다. 원판 불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육의 사람은요, 육적인 사람이요,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교정하고 노력하고 절제한다고 해서 육의 사람은요, 저절로 육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판 불변의 법칙이에요. 육은 뭘 좋아해요? 죄를 좋아해요. 육은요, 세상을 좋아해요. 육은요, 내 마음껏 사는 것을 좋아해요.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잖아. 나는 성령도 알고 충만함도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내 안에 이 세상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육은요, 자꾸 원판 불변의 법칙, 세상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그러나 영은요, 항상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에요. 영은 하나님께로서 왔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거룩한 영이 나에게 힘을 주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에 거룩한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귀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과 매 순간 거룩함 사귐이 없이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육적인 스스로 내가요, 제어한다고 절제한다고 참는다고요, 작심삼일을 갈 수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결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주의 길을, 오실 길을 예배하라,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동떨어진 이 광야에서 낙타옷을 입고 또 석청을 먹으며
메뚜기를 먹으며 샌들을 신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지막 때는요, 용, jet뱀, 짐승, 즉 마귀, 사탄이 이 땅에 내어 쫓길 거예요. 그리고 결국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 영적으로 방해하는 영적인 전쟁이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약된 시대에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문화적으로, 재미있게, 혹은 이 시대에 교리적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이 거룩한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지금 당장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귐은 어떻게 사귀는 것인가? 여러분, 사귄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사귄다는 것은요, 서로의 눈을 쳐다보는 것부터 시작해요. 사귈 때요, 눈도 안 마주치고 내가 너를 사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사귈 때요, 눈도 안 마주치고 사귀는 사람 없어요. 사귀는 사람 대부분 어디를 봐요? 눈을 봐요. 사귐의 시작은요, 서로 눈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본다는 것은요, 뭐예요? 눈을 본다는 것은요, 사귐이 시작인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님을 자꾸 눈으로 봐야 돼요. 이게 사귀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바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꾸 보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이것이 주님을 사귀는 거예요. 눈을 마주쳐야 돼요. 두 번째, 사귀는 것은요, 대화예요. 대화는 뭐예요? 영적인 기도가 대화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사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적인 성령님과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이 힘을 얻어서 우리의 혼과 육을 이끄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거룩은 남이 볼 수 없는 가장 은밀한 곳에서부터 주님과 사귐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다른 사람 다 보는 이 앞에서, 예배당 앞에서는,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여요? 그렇죠. 거룩해 보여요.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룩해 보여요. 진짜 거룩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사귐으로, 은밀한 곳에서 예수님과 사귐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이 세상을 이기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정말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재미있는 말, 유익한 말, 듣기 좋은 말 저도 하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도 웃다가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좀 듣기 힘들어도, 딱딱해도, 매일 혼나는 것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러나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 동안, 이 5월 한 달 동안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치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오실 길을 거룩함으로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